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날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또 알아가고 또 교제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실들을 나눴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말씀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은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요한복음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책이 성경이다,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성경이 다 없어지고 요한복음 한 것만 남아 있어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요한복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믿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름을 믿은 결과들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요한이 전해주는 이 요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또 믿고 또 생명도 얻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있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신이신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사실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절에 보면 말씀이 사람처럼 의인화가 되어 있지, 그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헬라어에서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로고스는 진리, 이성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어떤 신적인 존재를 드러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아, 이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절대적인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들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의 이 구절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세 가지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볼 건데, 일대지에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읽으면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태초는 창세기에도 나와 있는 이 태초와 우리 한글 단어는 같은 단어이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태초라는 것은 만물의 기원, 또 창조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여기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과 상관이 없는 그런 시간의 개념조차도 없는 그런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이 태초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질들,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다 어때? 시작점이 있어. 언젠가 출발했던 시작점이 있다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시작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영원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한 어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처음 만든 피조물로 표현하는 그런, 그렇게 주장하고 믿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구별되는 인격체이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표현되죠. 그지?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 하나님과 구별된 또 다른 어떤 인격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있었다는 거죠. 서로 다른 독립적인 인격체, 완벽하게 다른 존재이지만, 다른 인격체지만 그 두 개의 인격체가 완전하게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라는 측면들을 또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가 나온 거예요. 삼위라고 하는 것은 각자 세 개의 어떤 인격체로 구별된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완벽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면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격체라면 인격체인 우리와도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와도 교제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교제는 인격체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목석으로 만든 우상이나 우리가 집에서 많이 키우는 애완견, 이런 강아지나 이런 존재들하고는 같이 인격적인 교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인격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도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과 어떤 특징들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크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크게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죠.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 추상적이고 어떤 막연한 어떤 그런 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 나는 누구예요? 그러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4대 성인도 아니라는 거라고. 종교에서 나오는 종교의 창시자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4대 성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완벽한, 영원하신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는 본질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대지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의미, 두 번째 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태초에도,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들었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만물을 만드신,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만들어주신 그런 창조주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모든 세계들을 다 말씀으로 만드신 창조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밤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보면서 어때? 우주를 보면서 참 위대하고 크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진화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다.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설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 우주는 다 예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셨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때? 분명히 어떤 창조의 목적이 있는 거라고.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겠지, 그렇지?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예수님의 목적은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창세기 1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하다고, 그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격체이신 것처럼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예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그 이유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은 완전하고 또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떻다? 영원한 것이다. 안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없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라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호흡도, 또 우리의 재능도, 또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전부 다 누가 창조한 거라고? 바로 예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만물의 주인,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돈의 주인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돈이 어디서 왔어? 돈이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돈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자신은 어때? 우리 자신은 어디서 왔어? 우리 자신도 엄마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잉태되어진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라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 또 슬픔의 문제들,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불완전한 그런 모습들까지도 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만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창조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예수님께는 가장 우리의 문제에 대한,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막 어려운 일들을 닥칠 때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힘쓰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번도 그 아침 경건의 시간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어떻게 했어?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어. 근데 밤새 잡으려고 잡았지만 고기가 있었다 없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다고. 근데 아침에 예수님이 오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침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어 올리기도 어렵게 될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다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뭔가 노력을 할 때 하나도 잡지 못했던 그런 실패의 상황, 또 어려움의 상황, 그런 것들이 있겠지, 그렇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비슷한 것 같아.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보다 잠시 멈추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라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창조주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서 또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의 주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알고 주님으로서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 이 땅에서도 은혜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죠. 같이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계셨으며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신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우주와 나의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